우리 한번 다시 외쳐봅시다. 재정 돌파의 비밀. 자, 두 번째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재정 돌파 참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면서 또한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우리가 힘쓰고 애쓴다고 꼭 재정의 복을 얻을 수 있다는 보증이 없기 때문입니다. 돈을 또한 벌었다 할지라도 나가는 구석이 많아지면 결국 남는 게 없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재정을 좀 아름답게 복을 받는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아브람과 이삭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물질의 복도 받았지만 또 어려움도 많이 겪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들도 흉년을 경험하게 되고 재정의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들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어려운 난국을 어떻게 극복함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재정을 부으시는 은혜를 입었는지 우리가 지난번에 첫 번째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지금 말씀을 좀 이어가는데, 특별히 아브람 같은 경우도 하란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는 가나안 땅으로 갔을 때 하나님의 물질의 복을 주셨는데, 특별히 우리가 지난번에 나누면서 애굽에 있을 때가 아니라 연약하여서, 믿음이 연약해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람도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은 파멸하는 것이고, 여러분 정말 큰 죄에 빠지고 멸망에 빠지는, 축복이 아니라 더 어려움에 빠지는 것이라고 성경은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지만, 아브라함은 연약하여서 영적으로 무지해서 그도 믿음의 사람이지만 내려갔어요. 내려갔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서 나오게 하실 때, 애굽에 내려가서 사실 큰일 날 뻔하고 하나님의 비전이 다 깨질 뻔도 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다시 애굽에서 나오게 하실 때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주셨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다가 430명 종살이하고 또 나올 때 하나님 신기하게 엄청난 재물의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 말씀했어요. 애굽에 들어갈 때 복을 받는 게 아니고, 나는 애굽에 들어갔다 나옴으로 복을 받는 거니까 내가 애굽에 들어가야지. 아닙니다. 애굽에 들어가는 것은 멸망하는 길이에요. 오히려 재정이 있는 것도 다 탕진하는 길입니다. 그러나 애굽에서 나올 때, 여러분 내가 다시 지금 세상에 있다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재정의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에 간단하게 드렸습니다만,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이 가나안이라는 약속의 자리, 믿음의 자리를 지킬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삭이 내려가려고 했죠. 똑같이 이삭도 내려가려고 했는데, 이삭이 내려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내려가지 말라고, 애굽에 내려가지 말라고, 너가 지금 있는 이 가나안을, 약속의 땅 믿음의 자리를 지키면 내가 네게 복을 주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듣고 이 이삭의 순종해서 믿음의 자리, 그 순종의 역사를 통해서 가나안을 지킵니다. 힘들죠. 재정도 너무 힘들죠. 너무 힘든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때 그 해에 100배의 복을 받게 되어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농사꾼이 한 해에 1억을 번다면 여러분 100배니까 100억을 버는 엄청난 하나님의 재정적 부흥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흉년을 아름다운 간증으로 여러분 승리하게 되는데, 성경을 보니까요, 이 이삭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가나안을 떠나지 않고 그랄을 지킵니다. 근데 그랄을 영적으로 깊이 보면 여러분 가나안 중에서도 약간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좀 내려간 자리예요. 그렇지만 그래도 약속의 땅 가나안을 지켰기 때문에 복을 받아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 그 그랄에서 이 복을 받으니까 그 주변 사람이 시기합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그에게 찾아와서 재물을 뺏고 우물을 뺏어버려요. 우물이 없으면 재물에 상당한, 양과 짐승을 키우는 일에 상당한 애로사항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물질이 복을 받았더니, 1차적 복을 받았더니
여러분 사단이 세상 사람을 통해 자꾸 질투해서 뺏어가는 거예요. 이게 5차까지 진행됩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창세기 26장에 보면 5번 이상 아비멜렉이 계속 그 사람들을 시켜가지고 그 복 받은 복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계속 뺏어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런 역사가 있을 때 이런 어려움 중에도 여러분 또 이동하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고 이삭은 싸우지 않고 이동하는데 그 이동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동이 아니에요. 가나안의 믿음을 지키면서 이동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삭이 어디로 가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삭이 바로 부엘세바라고 하는, 지난번에 말씀했죠. 아브라함의 이동 경로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고요. 아브라함의 이동 경로 전에 한번 보여드렸죠. 이게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의 도시죠. 하란으로 갔어요. 이거 과정인데 가나안까지 갔어야 되는데 아버지 때문에 못 갔죠. 갔다가 가나안 갔다가 복을 받을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조금 어렵다고 조금 베델 동쪽으로 갔다가 나중에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내려가면 안 되는데 내려간 거죠. 그러다 큰일 날 뻔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다 무산될 뻔하는 아주 어려운 상황에 있다가 여러분 다시 애굽에서 나오게 되면서 네게부에서 복을 받게 되어져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 그가 다시 베델로 갔다가 헤브론으로 가죠. 이 헤브론이 마물의 상수리 나무, 여러분 가나안 중에 아주 중요한 핵심입니다. 이곳에 가면서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영적인 최고치를 찍게 되어지죠. 그 헤브론과 이 부엘세바가 같은 그런 곳인데, 하여튼 그래서 이 그랄로 내려갔다가 다시 또 부엘세바를 마지막 신앙의 최고치를 찍고 아브라함의 인생이 그렇게 마무리가 되는데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오늘 성경을 읽으시면서 참 영적인 시각이 있는 분들은 발견하셨을 텐데, 그게 뭐냐면 22절까지 계속 옮겨 다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재물의 복을 받았을 때 사단이 그것을 가만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을 시기해서 뺏어가는 사단의 공격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공격을 계속 받았어요. 누가? 이삭이요. 하나님의 복을 받았는데 이 복을 그냥 놔두지 않는 사단의 권세가 재정을 뺏어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요, 이럴 때 이삭이 마지막에 이렇게 행동합니다. 23절 한번 띄워주세요. 23절 한번 띄워주시고 23절에 24절까지 한번 띄워주시고 25절까지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조금만 더 읽어볼게요. 그 이후에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까? 26절 시작.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삿과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29절이요.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냐면요, 이 계속 어려움 당하면서 재물을 뺏어가는, 우물을 뺏어가는 이 사단의 세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드디어 어디에 갑니까? 부엘세바에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두 번 나타나신 부분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데, 첫째는 그가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흉년이 들어서 내려가려고 할 때, 시험에 들게 될 때, 믿음의 자리를 떠나게 될 때 하나님이 떠나지 말라고, 떠나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시냐고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때 말씀에 순종의 복을 받죠.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또다시 계속 자기의 재물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뺏어가려고 하는 그런 공격하는 자가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아비멜렉이지만 깊이 보면 영적인 사단의 세력이 내가 하나님께 받은 복을 계속 시기 질투해서 뺏어가는 거예요. 재정을 계속 뺏어가는 거예요. 5번 이상 나타납니다. 자,
박수 3번 시작.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재정의 복을 받았다 할지라도 사단은 그것을 결코 그냥 두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우물을 뺏어갈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됩니까? 싸워야 합니까? 물론 싸워야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겠지만 영적인 싸움을 하는데 지겹게 옵니다. 또 옵니다. 또 옵니다. 이렇게 뺏어가고 저렇게 뺏어가고 저렇게 계속 그럴 거예요. 그러면 이삭은 이걸 어떻게 돌파했냐는 거죠. 성경에 보니까 브엘세바에 올라가서, 할렐루야. 여러분, 브엘세바가 어디입니까? 바로 여러분 이 마므레 상수리 나무, 바로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도 이곳에 이를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너 누운 땅을 내가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 아주 가나안 중에서도 하나님이 정말 원하신 그 자리입니다. 믿음의 자리예요. 그 자리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삭이 브엘세바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마지막 신앙의 최고의 영적인 장소로 이동했던 이 브엘세바로 갔더니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나타나셔서 그 땅을 내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또다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이 브엘세바에 이른 다음에 그에게서 여러분 재정을 뺏어가는 아비멜렉이 갑자기 태도가 확 바뀝니다. 찾아와서 자기가 동업하고 싶고 자기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고 갑자기 화해를 요청하고 우리가 서로 해야지 말자고 합니다. 어떤 역사가 있었길래 여러분 바로 하나님 브엘세바에 올라왔을 때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재정을 뺏어가는 사단의 세력이 싹 종결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삭이 더 이상 우물을 파지 않아도 되는 여러분 그곳에서 계속해서 아름다운 여러분 축복이 이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동경로 띄워주세요. 스크린 띄워주세요. 그 사진 이동경로 여기 보면은 헤브론 나오죠. 마므레 상수리 나무. 여러분 그래서 이제 그랄로 갔다가 이 헤브론과 부에서 조금 이렇게 다르긴 한데 여러분 결국 브엘세바로 왔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나타나고 아브람도 이 브엘세바에 왔을 때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이 있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결국에는 아브람은 브엘세바까지 가고 이 신앙의 여정이 맞춰지고 이삭이 결국에는 어디로 오게 되냐면 브엘세바로 오면서 아비멜렉의 방해 세력과 재정을 뺏어가는 모든 세력이 중단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오늘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우리의 재정을 무너뜨리게 하는 모든 사단의 세력들이 중단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이삭이 여러분 브엘세바에 이르게 되면서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자리 가나안을 지킬 때 복을 받게 되어지고 그 믿음의 자리로 나갈 때 복을 얻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애굽에 내려가지 않고 가나안을 지킬 때 100배의 복을 받고 지정 돌파의 은혜를 받고요. 정말 세겜 상수리 나무는 아닐지라도 그랄에 머물며 가나안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은 이삭에게 놀라운 재정의 복을 주셨어요.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을 지킬 때 상급으로 물질의 돌파의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거 주님의 뜻에 순종해서 믿음의 자리를 지킴으로 복을 얻은 이삭과 같이 순종함으로 가나안이라는 예수 중심의 신앙을 지킴으로 믿음의 주소를 지킴으로 복을 받는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면에 롯은 아브라함과 같이 가나안에 있다가 점점 옮겨집니다. 어디로 옮겨져요? 소돔까지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이동을 하는데 아브라함은 결국에는 어디까지? 브엘세바까지 이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이삭도 결국에는 브엘세바까지 이르러서 그러니까 우리의 단계는 그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의 자리를 지켜서 하나님의 재정을 부으시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여기서 끝나지 말고 그래도 여전히 우리를 쓰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재정들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뺏어가는 사단의 권세가 있는데, 이 모든 세력을 중단시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적으로 말하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에 있었던 부엘세바죠. 이 부엘세바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여러분 주님이 음성의 복을 주시다는 약속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여러분 이 축복 속에서 나를 공격하는 수많은 이 세력이 다 중단되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는 이렇게 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요백의 산울을 둘러서 이 복을 뺏어가지 못하게 막아주시는 복을 주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믿음으로, 가난으로, 예수 중심으로 여러분 나아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이동할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롯은 점점 안 좋게 이동된 거예요. 신앙이 점점 밀려간 겁니다. 소돔까지 갔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가 가졌던 모든 부를,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신앙까지 잃어버리고 빈털터리가 돼서 책방석 가운데서 생명만 살아나는 롯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런 안타까운 빼앗기는 인생으로 나가지 말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믿음을 지키자는 거예요. 믿음의 자리를, 우리 좌우 역사님께 인사합시다. 믿음의 자리를 지킵시다. 여러분의 신앙의 자리와 재정의 복은 굉장히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신앙은 자유라고 내 마음대로 영적 주소를 옮겨 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나의 삶에 재정이 바닥을 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을 때 주님의 믿음의 자리가 아니었죠. 여러분 그때 복을 받은 게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재정의 복을 받은 게 있어요? 집사님, 저를 보세요. 저를. 여러분 하란에서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다는 기록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나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믿음의 자리에 순종해서 주님의 뜻을 따라가서 가나안에 갔더니 결국에 복이 쏟아집니다. 가나안을 지키니까 주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요셉이 비록 애굽에 있었지만 그것은 자기의 의지에 의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애굽에 있었잖아요. 요셉에게 있어서 애굽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수호표의 자리였어요. 애굽이기 때문에 무조건 저주받은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요셉을 향해서 원하시는 것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곳에 들여서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는 아브라함의 말씀하신 뜻을 이루고 이후에 바다의 모래알 같은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의 민족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의 가정이 아니라 한 나라와 민족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요셉을 미리 애굽에 들어가게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애굽에 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비전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자리였죠.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자리가 요셉에게는 애굽이었던 겁니다. 할렐루야. 그랬을 때 하나님의 믿음의 자리에서 순종했을 때 요셉이 여러분 놀라운 물질의 복을 주셔서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는, 애굽에서 왕 다음으로 최고의 부자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받은 축복으로 야곱의 가정을 여러분 부하게, 여러분 아름답게 여러분 지키게 되어진 거죠. 고센 땅이라는 땅에서 아름다운 복 속에서 은혜롭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자리를 지킬 때 하나님이 재정의 복을 주신다는 이 부분을 우리 마음속에 줄 새기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자리 잘 지킴으로 하나님이 놀라운 복을 주실 수 있는 우리 영적인 우리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또 이런 질문이 던져질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 아니라 세상을 쫓아가는 이들은 그렇다면 왜 복을 받는 겁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신앙도 없고 믿음의 주소를 지키지도 않는데 왜 복을 받는 겁니까? 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편 4절 6절 말씀에 악인의 형통과 악인의 부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결국에는 지금 부한 것 같지만 겨 보세요. 겨. 알곡이 아니라 겨는 가득 쌓인 것 같지만 바람이 확 불면 다 날아가는, 결국은 망하게 되는 것이죠. 심판받게 되는 복이라는 거예요.
복 같지만 실제는 아니라는 거죠. 저들은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할 것이라고 성경은 악인의 형통과 악인의 부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재벌가들, 돈 많은 재벌가들, 불신자 많겠지요. 그들이 부가 복 같지만은 그것은 잠깐 여러분 있는, 그것은 진정한 복이 아니라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 4절에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원리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재정 원칙이 있고, 또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부어주시는 게 있는데, 교회도 개인도 마찬가지죠. 아까 결국은 이 내용을 좀 정리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아브라함이든 이삭이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에 순종하고, 그 주님이 정말 깊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자리에 있을 때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교회, 주님을 따라가는 교회 되어지면 믿음의 자리를 지킬 때 하나님의 재정의 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도 이렇게 과거에 보면은 그렇게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복을 주셨던 걸 볼 수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 여러분, 순종하지 못할 때 하나님이 흩어버리셨죠. 안디옥 교회 복음에 순종해서 여러분,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그 귀한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하는 엄청난 출혈이 있지만 그렇게 순종했을 때 안디옥 교회는 굉장히 강력한 하나님의 부흥의 교회가 되어졌어요. 마게도냐, 너무 큰 힘들고 어려움 속에 있지만 주님의 뜻에 순종해서 극한 가난 중에서도 여러분 아름다운 연보를 드리며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할 때 강력한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이 세워주셨어요. 롯처럼 믿음의 자리를 빼앗겨서는 안 될 세속과 욕심과 사심의 자리에 있다면 여러분, 우리들도 롯과 같이 있던 재물도 다 잃게 된다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 기억하면서 오늘 다시 한번 믿음의 자리를 지켜서 복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심령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13장 10절 18절 말씀 한번 우리 조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만할 때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자, 그렇습니다. 롯은 다 이제 잃어버리게 되어지고 겉으로 볼 땐 좋은 소돔 고모라 땅, 재정이 풍성할 것 같은 여호와의 동산 같았던 땅이었지만 그것을 택한 결과 여러분, 그것은 죄악이 가득한 곳이었죠. 믿음의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리가 아닙니다. 멸망의 자리입니다. 그것을 택한 롯은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고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고 겉으로 볼 땐 보잘것없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부름의 믿음의 자리를 택했던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바라보게 하신 믿음의 자리, 헤브론을 바라봤던 선택했던 아브라함의 선택을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갖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복받을 장소를 택했어요. 이것은 영적인 믿음의 선택입니다.
돈이 많아지는 것을 택하기보다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을 택해야 됩니다. 그것은 철저히 하나님 중심의 믿음의 선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헤브론의 상수리 숯불에 있게 하시고 그것을 믿음의 자리로 바라보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내 삶을 고정하고 주님이 바라보게 하시는 것을 바라보며 이렇게 선택하게 된다면 결국에는 하나님이 놀라운 재정 돌파의 복도 주신다는 거죠. 그러나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택하고 점점 영적 장막이 옮겨져서 소돔 땅까지 이르러서 요 앞에 큰 죄인들의 사람들과 사단의 자녀들과 주소가 같아진다면 당장은 돈을 잘 벌고 잘 되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을 다 잃게 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뜻에 순종하고 믿음을 지킬 때에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복을 부어주신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돈을 쫓지 말고 출세를 쫓지 말고 세상적인 성공을 쫓지 말고 현실에 붙들려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주님의 음성을 쫓고 주님이 하시는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주님의 뜻에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택하면 하나님께서 이삭처럼 100배의 재정 돌파의 은혜를 주시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그 시기하는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믿음의 자리로 더 돌파를 향해 기도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그런 것도 막아주시고 놀랍게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 모두 그런 믿음의 자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부름의 자리를 향하여 더 깊이 나가는 신앙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주여, 다시 한번 볼게요. 주여, 내가 더 깊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로, 복의 자리로 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재정 원칙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우리가 여러분 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또 이런 것도 필요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옳은 청지기가 돼야 하나님이 재정 돌파의 역사를 주신다. 자, 이 청지기라는 거는 내 거가 아니라는 거죠. 주님 것을 관리하는 자다라는 거죠. 옳은 청지기라는 건 주님의 것을 관리하는 자로서 주님이 원하는 대로 이 물질을 잘 올바르게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자에게 여러분 더 많은 재정을 맡겨주시고 재정 돌파의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바꿔 말하면 주님을 위해 심을 때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 누가복음 6장 38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자, 먼저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러분 재정의 모든 이 복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공급자라고 인정하시는 분 아멘. 제가 지난주에 그랬어요. 이게 인정이 돼야 된다고. 이게 인정이 안 되면 하나님에 의한 재정 돌파와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것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드렸어요. 내가 스스로 노력한 만큼 된다. 그 세상 사람이 생각하는 재정 원칙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인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의 재정 원칙을 먼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해요. 할렐루야. 자, 예지야. 여기 봐. 그래서 자,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복의 근원이시고 그분이 복을 주실 때 내 인생에 내가 노력으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여러분 이런 영적인 원리를 인정하시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 물질을 써야 되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재정을 주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재정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복을 주실 때 내가 마음대로 막 사치하고 내 마음대로 막 써.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 같으면 재정을 주실 것 같아, 안 주실 것 같아요? 여러분 자녀가 막 돈을 막 허비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돈을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안 주겠죠. 똑같은 원리라는 거죠.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 갈 때 복을 주시기도 하지만 또한 여러분 우리가 옳은 청지가 돼서 하나님이 주신 재정 갖고 복을 받았더니 그 복을 가지고 여러분 롯과 같이 허랑방탕하게 여러분 잘못된 쪽으로 사용하면 하나님이 그 다음에는 재정을 또 부어주실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재정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공급하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더 귀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역사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복의 이 창이 하늘문이 열려져서 열린 창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하나님이 믿어줘야 되는 거죠. 야, 내가 너한테 더 줘도 좋겠다. 더 많은 걸 맡겨도 너는 꼭 내 맘처럼 내 뜻대로 사용하는구나 라고 인정해 주시고 더 많은 것을 맡기실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아까 읽었던 말씀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어떤 자에게 더 많이 준대요? 여기 있잖아요. 뭐 하라 그러면 너에게 준다고 그러잖아. 후이되어 아주 누르고 흔들어서 너에게 안겨준대요. 어떤 자에게 복을 이렇게 주신다는 거예요? 예, 크게 외쳐봐요. 뭐 어떤 자에게요? 주는 자에게. 예, 우리 학생들 잘 좋은 자세로. 예. 자, 그래서 주라 그러잖아요. 주라. 뭐 하라고요? 예, 우리는 받고만 싶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원칙은 절대 주지 않고. 예. 받기만 하고 그러면 부어해질 것 같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재정 원칙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라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다. 내가 주면 누가 줘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바꿔 말하면 주님을 위해 심을 때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삶의 중심이 우리의 재정의 중심이 주인이 예수님이 되고 내 삶의 주인과 내 삶의 왕이 재정의 왕이 주님이 되실 때 이것이 바로 뭡니까? 옳은 청직이죠.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것으로 재정 돌파의 은혜를 부어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주님께 하는 만큼 주님도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재정들을 옳은 청지기로 아름답게 심을 수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에서도 보면 우리의 재정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장 9절에서 1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자, 먼저 수업해 볼게요. 불의의 재물, 물질이죠. 물질을 갖고 뭐를 사귀어요? 세상 친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왜? 우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물질을 가지고 누구를 사귀는 거냐? 하나님을 사귀는 거예요.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을 얻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신앙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하나님의 감동 주시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이 물질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물질을 아름답게 쓰는 그 일이 하나님과 사귐이 되어지고,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가 되어집니다. 제가 그랬죠. 물질을 어떻게 쓰는 거를 보면 내 신앙의 주소가 나온다. 여기서 아무리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해도 내 물질을 쓸 때 내가 왕이 돼서 내가 주인 돼서 내 마음대로 한다면 내 삶에서 주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내가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은 철저히 물질과 연결되어 있는데 이 물질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아름답게 사용한다면 그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이 주인됨을 인정하고 삶을 통해 주님과 신령한 사귐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재물로 갖고 주님을 사귀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 주님께서 너희를 영원한 처소로 영접해 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부자는 불의의 재물로 하나님을 사귄 게 아니에요. 자기에 대해서는 부유한데 하나님께 대해서는 부유하지 않은 자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대해 부유한 자입니까? 재물을 가지고 주님을 사귀고 있습니까? 예배 때만 주님 사귀고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물질을 올바로 사용한다는 것은 여러분 이 물질을 아름답게 잘 사용하는, 즉 우리가 원하는 대로 기준이 아니고 누구를 사귀는 거냐면 세상 친구를 사귀고 그게 아니고 여러분 바로 친구 대신 하나님을 사귀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물질을 통해 주님 사귈 수 있는 일에 아름답게 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 맡기신다는 거예요. 좀 계속 읽을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계속 읽을게요.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불의한 재물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을 너에게 맡기겠느냐. 불의한 재물을 충성한다는 건 주인이 있는 거예요. 주인에게 충성하는 거예요. 이 재물을 가지고 나에게 충성하는 게 아니에요. 재물의 주인이 누구예요? 다시 그게 재물의 주인이 누구예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가운데 삶에 확실하게 답이 나와야 돼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재물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그 하나님은 그 주인에게 충성되게 이 재물을 가지고 주님께 충성하는 거예요. 이 재물을 가지고 주님께 충성하는 것은 옳은 청직이에요. 근데 재물을 가지고 나에게 충성만 하면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누구에게 물질을 맡기신다는 거예요? 자, 제가 지금 말하는 구절 띄워주세요. 11절인가요? 불의한 재물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에게 맡기겠냐. 참된 것이라는 것은 바로 이 재정의 복을 말하는 거죠. 너희가 불의한 재물에 이 물질을 갖고 하나님께 충성하면 참된 것은 그 이상의 상상할 수 없는 재정의 복을, 더 귀한 것을 너에게 맡겨주시겠다. 할렐루야. 이게 이제 재정의 복인 거죠. 그리고 뒤에 보면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않으면 이 재정이, 이 물질이 내 게 아니에요. 주님의 것이고 이것은 내 거가 아니에요. 남의 것이에요. 정직이, 올바른 정직의 신앙은 내 거가 아니라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따라합시다. 재정은 내 것이 아니다. 누구 거예요? 남의 것이라는 거, 남의 것. 근데 그렇게 믿습니까? 내 재정은 내 거지. 이게 올바른 정직이가 아니에요. 정직이는 내 거라고 여기지 않는 거예요. 악한 농부 보세요. 주인이 잠시 여러분 농부에게 밭을 맡기고더니 자기 거래요. 세를 달라고 하니까 세를 받을 자를 죽여버렸어요. 아들을 보내니까 야, 상속자 죽여버리고 우리가 가져버리자 그러습니다. 악한 농부예요. 자기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재정의 복을 받으려면 이 재정이 주님 것이라고, 나는 그것을 관리할 뿐이라고, 이건 내 것이 아니라 남의 것이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인의 것을 위해서 주님께 충성하면 여러분 놀라운 것을 부어주는 거죠. 그래서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의 것이 있다. 주님이 이 너희의 것이라는 부분은 우리 재정에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말해요. 여러분들에게 주실 복들이 있어요. 있는데 우리가 물질을 주님의 것이라고 여기고 그렇게 충성하여 올바로 사용하면 너희가 받아야 될 진정한 복을 하나님이 부어주실 것이요.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는 것은 충성자에게만 주겠다라고 주님은 약속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이 재정을 올바로 사용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재물로 친구이신 예수님을, 하나님을 사귀는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왜냐? 재물은 삶의 현장인데 삶을 주님께서 주인 되시고 왕 되시게 함으로 재물을 주 뜻대로 잘 청지기로 관리해 드리면 주님이 더 많은 것들을, 더 진정한 복의 재정을 하나님이 맡겨주시겠다라고 주님은 이런 것들을 경험하는 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삶의 현장에서 일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이 물질을 하나님 뜻대로 사용할 때 삶의 현장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과 소통하는 비결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 친구가 나를 영생으로도 인도할 뿐만 아니라 또 놀라운 것들을,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시는 경험을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재정 돌파를 위해서 올바른 청지기가 되는 게 참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당신의 물질을 믿고 맡길 하나님의 옳은 청지기를 주님은 찾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물질을 주시면 배신하고 돈에 눈먼 자, 그런 자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 왕 되신 예수님과 그의 나라를 위해서 믿음으로 사용하시고 또 주께서 또한 재정을 채워주실 수 있는 왕의 재정으로 운영할 하나님의 사람을 주님은 찾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인의 것을 허비하는 불의한 청지기가 아니라 주님은 옳은 청지기를 찾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좌우 옆사람께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자신의 재정을 맡기실 옳은 청지기를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맡겨줄 수 있는 더 큰 복을, 상상할 수 없는 복을
맡겨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찾고 계세요.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고 예배 따로, 삶의 연장에서 따로, 여기서는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하지만 삶에서, 재정에서는 내가 왕인 거죠. 이런 자에게 주님이 재정을 맡길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렇게 왕의 재정으로 내 삶의 수많은 것들을 다 주의 것인 왕의 재정이요, 그분이 원할 때 주님이 자유하게 사용할 하시도록 그분이 자기 것처럼 또 채워 놓을 수 있는 왕의 재정이라고 믿고 그렇게 내가 회개로서 운영을 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을 주님이 원하시고 그런 자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요셉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운영할 때 하나님의 많은 것을 맡기시죠. 그래서 재정 돌파는 왕의 재정이라는 믿음으로 옳은 청지가 될 때 주님을 왕으로 삼는, 나는 주님 것을 관리하는 청직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할 때 주님이 놀랍게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그렇게 인정받는 옳은 청지가 되셔서 하나님이 더 많은 것을 부어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심령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우리 스스로 한번 보면은 내가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번 보면은 때로는 하나님이 원하는 재정으로 사용하지 않고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쓸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또 여러 가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자들에게 더 많은 것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어떤 자가 복이 있느냐? 바로 이런 자가 복이 있다는 거죠. 누가복음 6장 20절에 26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해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해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로다. 화해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진짜 복 있는 사람은 우리에게 있는 재정과 우리에게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을 주님의 뜻을 위해 아름답게 사용해서 내가 부한 자리에서 가난한 자리로 내려가고 웃는 자리에서 우는 자리로 내려가고 그렇게 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마지막에 더 귀한 복을 주겠다. 이걸 바꿔 말하면 이 땅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심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서 놀라운 복으로 채워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갈라디아 6장에서도 보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너희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월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 말씀합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부터 썩어질 걸 거두고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물질도 또 우리에게 있는 모든 재정도 올바로 쓸 수 있는 그런 모습이 하나님 앞에 놀랍게 필요한 거죠. 성경에 보니까 탐욕과 사치를 위해 사용하지 말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계시록 18장 1절 10절 말씀해 보니까 마지막 때 하나님께 바벨론을 무너뜨리는데 그 바벨론이 무너질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계시록 18장 여러분 2절부터 한번 조금만 더 읽어볼게요.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대로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예, 여기까지만 볼게요. 이 사치의 세력을 한 그들에게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서 그 사치하는 것에 나와서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들이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하나님은 이 불의한 것을 다 기억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물질을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사용하는 것이 또한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때로는 내가 재정의 복을 원하지만 내가 재정을 올바로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주님이 더 맡길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물질을 올바로 사용한다는 말씀 안에는 또한 주님의 것을 주님께로 드려야 된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에 손을 대지 않고 주님 것을 주님께 돌릴 수 있는 믿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11조를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물질도 하나님 앞에 심은 대로 물질의 복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인색함으로나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의 재정의 복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조금만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은,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요,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는 것. 여러분, 재정 가운데 많이 거두기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심어야 된다는 거, 심은 대로 거둬진다는 거예요. 계속 읽겠습니다. 7절이요.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아멘. 10절 보면 심는 자에게 뭐를 주세요? 씨를 주시고, 그것이 계속 이어질 수 있는 씨를 주시고 먹을 양식도 주시고. 이 씨는 11조와 같은 부분이고 먹을 양식은 여러분 삶 속에 그것을 통해 제공해 주시는 거예요. 심을 때 계속 심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심을 때에 하나님께서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두 가지로 나눴어요. 씨와 먹을 양식. 따라서 씨와 먹을 양식. 이 씨는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는 바로 11조와 같은 겁니다. 그리고 먹을 양식은 내 삶 속에서 운영하는 것들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이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대로 또 심어야 씨가 있는 거고요. 또한 여러분, 내가 먹을 양식으로 하나님의 분리해서 주시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풍성하게 부어주신다.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 뜻대로 사용했지만 하나님의 의가 영원토록 그에게 함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그런다는 거죠. 말라기 3장 7절에서 12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여러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재정에 관한 부분이죠. 7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움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 드리는 11조도 주님의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것, 봉헌물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며 아름답게 믿음으로 심는 것 또한 여러분 이 재정을 올바로 사용하는 청지기가 되는 것이죠. 또 심는 것은 꼭 헌금만 심는 게 아닙니다. 주님 앞에 말도 심는 거고 행동도 심는 거예요. 우리 주님 앞에 올바르게 심는 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올바르게 심을 때 주님은 더 많은 것을 주는 거예요. 솔로몬이 말로 주님이 복을 구하라 할 때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나님이 원하는 지혜를 구했을 때 주님이 부와 명예도 함께 주셨잖아요. 그래서 세계적인 재벌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솔로몬이 이렇게 부해지자 그 복이 그에게 나중에는 화가 되어지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마음의 완악함을 가지는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부한 자가 하나님 나라가 들어가기 참 어려운 거예요. 부하게 자란 자는요, 그 심령이 좋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가난하게 자란 사람들은 그 심령이 참으로 아름답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 당시에 말씀하셨어요. 부함과 영적 상태는 반비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자 청년도 마찬가지였죠. 그러나 모두가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다윗은 부자가 됐었지만 그는 그래도 믿음의 사람이고 삶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하나님으로 두는 아름다운 신앙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이 부한 것이 때로는 부하게 자라는 자녀들 영적으로 굉장히 안 좋아질 확률이 있어요. 그러나 이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아무쪼록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내가 어렵습니까?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아름답게 세워지는 여러분 정말 찌꺼기가 사라지고 영적으로 더 좋은 모습으로 세워지는 아름다운 여러분 광야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자 아무쪼록 이렇게 제가 이거를 연구하면서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고난의 광야의 어려운 과정을 겪지 않고 부해진 사람들은요 거의 다 타락했어요. 그런데요 솔로몬도 마찬가지잖아요. 왕의 아들로 태어나서 그냥 이어서 복만 받았잖아요. 근데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참 인생의 어려움을 겪은 사람이에요. 그 들판에서 참 밑바닥을 치며 가난에 쪄들어 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울 왕의 핍박을 통해 참 어려운 광야의 물질에 아주 어렵고 도망다니는 신세, 아니 이스라엘에 있을 곳이 없어서 여러분 블레셋 땅에 거하며 여러분 남 밑에 있는 그런 존재까지 있으면서 참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이에요. 그 어려움을 많이 겪었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믿음을 세우고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 음성을 따라가는 자가 됐을 때 그가 부를 얻었을 때는요 이 광야를 겪고 어려움을 겪고 재정의 어려움을 겪은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을 얻은 다윗이나 이런 사람들은요 요셉도 마찬가지죠. 그 부의 복을 받고 타락하거나 시험 들지 않아요. 그래 원래부터 부가 있었고 원래부터 부한 삶을 살았던 사람은 이것 때문에 이 부 때문에 영적으로 타락해서 무너진 자들이 여러분 너무나 많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내 인생이 항상 부했어 이것에 여러분 만족하지 말고 여러분 굉장히 위험할 수 있음을 기억하고 또 여러분 재정의 어려움을 겪는다면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난 다음에 재정의 복을 부어주실 때 이런 자는 나중에 복을 주셔도 타락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며 있는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여러분 섭리와 음성을 듣고 주님 뜻에 반응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건강입니까? 자녀입니까? 돈입니까? 직장입니까? 신앙입니까? 말씀입니까? 명예입니까? 자, 이거를 다른 말로 말해서 나의 절대 가치는 무엇입니까? 절대 가치라는 게 뭐예요? 절대 가치는요 물불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세상 말로 이 절대 가치라고 생각될 때는 눈이 뒤집히는 거예요. 목숨 걸고 이 모든 것을 합니다. 왜? 절대 가치니까요. 시간도 열정도 인생도 다 겁니다. 나의 절대 가치는 뭐예요? 자, 윤 장로님 나의 절대 가치는 뭐예요? 민항근 장로님 나의 절대 가치는 뭐예요? 주님께 영광이에요. 이걸 위해 물불을 안 가리고 모든 것 목숨까지 시간도 열정 다 쏟고 있습니까?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절대 가치를 둘 때는요
그것이 무너지면 눈물이 납니다. 삶의 의욕이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자식에 대한 절대가치다. 나에게서 절대가치는,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절대가치는 자식이야. 그러면 자식이 잘못되잖아요. 눈물이 나고요. 삶의 의욕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재정 돌파와 하나님의 돈을 또 부를 맡겨줄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절대가치가 하나님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 우리의 삶의 절대가치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내 인생과 시간과 돈과 모든 것을 걸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내가 다른 건 다 포기해도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절대 양보하지 않고 내가 지키기를 원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자, 이런 여러분 가치를 아는 자,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돌파의 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그러지 않았을까요? 감옥에도 들어가고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 나의 절대 가치는 돈도 아니고 상황도 아닙니다. 유명해지는 거 아닙니다. 나의 절대 가치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에게 엄청난 걸 부어주시죠. 성경에 수많은 믿음의 복을 받은 사람 보세요. 다윗, 여러분 그에게 절대 가치가 뭘까요? 성공하는 겁니까? 자식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봐요. 다윗의 절대 가치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에 이뤄가는 것이 다윗의 절대 가치가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많은 걸 부으세요. 여러분,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 위에 반석 위에 세워져서 복된 신앙 되셔서 주님께서 믿고 청지기에게 재정을 맡겨줄 수 있는 복된 우리 과림교회 성도들 다 되셔서 여러분 가운데 엄청난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여러분 간증할 수 있는 아름다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